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기가 혼란스럽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삶이 너무 안락해지고 편리해지니까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나 또 재밌는 것들이나 흥미로운 것들에 자극적으로 다가가는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자꾸 미혹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교훈들 때문에 예수 믿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가르침과 진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거짓 스승과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언제부터 거짓 스승들이 들어왔는지, 있어 왔는지 밝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옳지 않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후서에 이 초대교회와 신약교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을의 교회에서 있을 줄 알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심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을의 이런 존재들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시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누구까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만 부패한 게 아니죠. 작은 자로부터 거기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교까지 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는 그래도 마지노선이거든요. 우리의 타락과 부패의 마지노선이 어디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거기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민들은 최고의 순결의 마지노선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작은 자로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부패하고 잘못된 길, 거짓된 스승과 가르침, 그것이 존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존재들은 항상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1절이 말하듯이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완벽하게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들어오는 만큼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 사람들의 존재가 들어오기 이미 전에 복음으로 충실히 배우고 있었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계속 그런 분열과 분란과 그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가 이미 그 이전부터 복음이 충실하게 선포되지 않고 충실히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도 그들과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섰다면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은 쉽게 빠르게 발각됩니다.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다면 그들이 빨리 부각되겠죠. 근데 이게 참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 충실히 서 있었던 사도들도 교회들을 세울 때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거의 뭐 최악의 교회처럼 모습이 보여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죠.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지금 기존 교회에 근친상간 있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희박할 정도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가운데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권징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바울이 계속적으로 편지를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 복음이 훼손이 되고 복음이 변질이 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의 질서와 제도가 있어야 한다.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또 문제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초대교회들이 속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기서 사도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베드로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더 견고히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정죄한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죄를 정죄하고 선언하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의를 굳게 세우게 하신다. 이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말씀에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죄는 부각이 되고 드러나. 그러면서 죄는 제거되면서 의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는 제거하되 죄인들을 살리시며 의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되 먼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내 안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죄가 드러나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작은 소소한 것에.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돼요. 뭐하러 죄를 드러냅니까? 숨겨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내요. 그리고 온전히 드러남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주세요. 이게 반복되는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과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 은밀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아주 쉽게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고 죄사함을 부인합니다. 아까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던 게 그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녀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는 무슨 차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 그럼 신앙의 차이가 있죠.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과 막연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물들기 쉽냐? 막연한 사람이 물들기 쉽죠. 이미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할 테니. 특별히 이제 그렇게 혼란을 주는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어떤 걸 건드리냐면 탐욕을 건드립니다. 탐욕. 인간이 다 갖고 있는 탐욕. 저도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탐욕. 탐욕을 부추겨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에서 세상의 교훈으로 옮겨갑니다. 야, 우리 같이 이거 한번 믿어보자. 같이 이쪽으로 가보자. 탐욕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인천교회 이제 그 여전도 뭐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아, 이게 또 올라가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오신대. 이름은 밝히지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제 뭐 기도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뭐 이제 여기를 가도 되냐 뭐 등등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안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가요. 참 희한하죠. 목사님 거기가 건전하지 않은 곳입니다라고 했는데도 가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40평생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 성도들은 안 들을 것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차를 합세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그 신비한 영성 체험을 한다고 거기에 또 집중해 있고 이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기도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말씀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목회자가 그건 건전하지 못한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가르친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물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내 주는데요. 하나는 미혹한다 이렇게 말해요. 미혹으로 자기들을 나타낸다. 그러니 속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하여 스스로 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아유 불쌍해 저기 미혹받아가지고 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선택했다니까요. 아우 속아가지고 넘어갔구나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이 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취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냐 이걸 보면 탐욕을 건드렸기 때문에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탐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스스로 거기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볼 때에는 멸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고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 살아있는 길, 생명의 길이다. 여기가 그렇다. 저희 집 옆집에 이제 원강신문, 그래서 SGI, 한국 SGI, 그 남묘호랭개교 아주 독실한 분이 사셔요. 신문이 계속 와요.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는데요. 마음이 아프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지나갈 때 얼굴 한번 비치는데 이렇게 마치 수도사처럼 얼굴도 어두워가지고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어두워요. 마음이 아파요. 거기 들어가서 왜 나오지를 못할까? 왜 그럴까? 이제 하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우리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에 대하여 여럿이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따라요. 많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여럿이 힘을 합하여 따릅니다. 더 나아가 이단에게 속아 그것을 스스로 취하여 자기들만 그거 따르면 되는데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작전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산 옮기기.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교묘하게 해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전체를 그 산이라고 표현하고 한 번에 다 옮겨버리는 작전.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를 바꾸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옮겨버리는. 실제 이제 보니까 이단 관련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보니까 합동측 마크가 걸려 있어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근데 거기가 그 신모모의 무슨 집합 그 집합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기가 막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정통 신학대학원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네들 데리고 와서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작전이 너무 교묘한 거예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단어 중에 호색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호색은요 주로 성적으로 문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호색.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먼저는 남을 업신여기고 저만 잘났다고 하는 모습. 이게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나만 잘났고 남은 업신여기는 특징.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단들에게만 있는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이단들은 이제 주로 어느 부분에서 자기만 잘났냐면 진리에 관한 부분은 자기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만 복음 있어, 나만 구원 있어, 나만 진리가 있어 이런 것들. 그럼 이제 남을 업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신만 잘났다고 얘기한다. 동시에 호색은 정욕을 의미하는데요. 성적인 문란함뿐만 아니라 모든 탐심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단자들에게 교만과 무질서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정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요. 질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해요. 신앙생활 진짜 잘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점검해 보면 전체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게 호색입니다. 호색.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범죄하며 만들어 놓은 일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호색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경우. 어떤 교회는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작용하여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노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노예가 있는데 교회들이 이제 폐쇄하면 폐쇄 청원이라고 하는 그 행정 절차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각 노예 때마다 보면 뭐 1년에 2번 노예를 하니까 2번 노예를 할 때마다 적어도 1년 평균 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2-3개 교회가. 인천 지역 안에서만. 그럼 전국에 노예들이 퍼져 있으니까 더 많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소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무슨 교회 폐쇄 청원 이렇게 올라요. 무슨 교회를 문을 닫는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한두 달 전만 해도 활발하게 예배드렸던 교회였어요. 문을 닫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도들끼리 싸웠대요. 확 나갔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사람 모이는 곳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확 목사님이 좀 대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확 나가버려서 아무도 없는 대처를. 반창고 좀 붙이고 또 이렇게 연고도 좀 붙이고 하려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상황이 계속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서 힘들어서 교회를 폐쇄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그리고 여기 깨어있는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이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번지지 않게 아까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어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세워가면서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어요? 방식은 저는 이제 근래에도 묵상을 하지만 참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정죄로는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아까 죄가 분명히 무서운 거다라고 말하지만 제 말 속에는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게 담겨 있어요. 전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의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요. 은혜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심판. 나를 좀 때려줘. 근데 안 때리고 막 펑펑 울면서 아니야 너를 용서해. 이거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어제 사고로 쳤는데 막 눈물 어깨를 두드리고 막 그러면서 막 자녀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에서 보니까 교통사고를 내서 그 자녀를 이제 죽인 건데 그 사람한테 와서 처음에 한 미웠겠지만 그 다음에는 확 어깨를 껴안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용서한다고. 죽을 맛인 거예요. 죄인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재판장에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영화 둘 중에 하나 보여드린 오두막이 그런 영화거든요. 오두막이 딸이 죽게 돼요. 갑자기. 근데 이 아버지가 물에 빠진 다른 친척 누구를 구하다가 자기 딸 못 보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 그 가운데서 이제 평생의 짐을 지고 왜 제가 영화 스포를 갑자기 하고 있는지 갑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서 인생의 삶의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게 정말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심판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자는 불쌍한 사람.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면서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방어입니다. 방어. 공격하는 건 거의 없어요. 성경은 다 복음을 방어하라, 복음을 지키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런 거 방어. 왜냐하면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옛말에도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놓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딱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자극적이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만큼 사람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 원리에도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듯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배가 있어요. 바다에. 배의 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배의 닻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안정적으로 정박하기 위해 아주 무거운 닻을 만들어서 바다 아래로 깊이 이렇게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 배가 딱 정확하게 딱 서요. 주차를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닻이 있대요, 닻이. 근데 그 닻은 땅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하늘로 던져야 된다, 교회는. 계속 하늘로 닻을 던져야 교회는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이 소망을 하늘에 던지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 위에 섰다. 그러니까 진리를 충실하게 믿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주장하거나 논리를 주장하거나 기질을 주장합니다. 대부분 그거 아세요? 교회 분들은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세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그렇게 시끄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질이 좀 세거나 주장이 좀 강한 사람이 들어오면 주도하겠죠. 그게 복음으로 진리로 주도하면 참 좋겠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은 자기로 주도합니다. 자기 기질을 발휘하고 소리를 내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참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사람을 데려놓으면 돼요. 사람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은 기질이 세니까 잘 안 돼. 이기는 게 어렵고 자꾸 이렇게 피하잖아요. 우리는 다 피한다고, 시끄러워요. 그런 똑같은 사람을 거기다 탁 붙여놓으면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조용해지고 또 막 조용해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대어놓으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이 쓴다고요. 세상의 표현들은 보면. 근데 교회는 그런 표현으로 쓰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이해를 시키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기질과 주장과 경험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계시, 의존, 사색, 성경 위에 경험이 있을 수 없다. 경험은 성경 아래이다. 이 표현이죠. 성경이, 말씀이, 계시, 그 계시가 우리의 경험을 압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장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견고한 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원리와 정신을 항상 배우는 데 집중합시다. 교회는 그러할 때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어. 이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배웠어. 그 말씀을 이해했어. 이게 지금 항상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지금 내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식으로 미혹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 그 스스로 선택한다 그랬죠?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속아서 넘지 않아요. 자기들의 탐심, 탐욕을 건드려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했죠. 탐심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탐욕이 주장되면 거짓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도 가끔 종종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뭐 종종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겠죠. 탐심이면 뭘 주장한다 그랬죠? 지어내요. 사실보다 좀 더 지연을 내든가 과장해요. 당장에 얼마 후면 당장에 모든 이익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도 좋아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요.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탐욕은 사실보다 더 크게 주장을 하고 사실보다 더 크게 만들어내고 지어낸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는 속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설교 이렇게 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뱀 같은 모습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기준은 순결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랬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은 양의 모습으로 바꾼 거죠.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죠. 원래는 일인데 탈만 양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는 방식처럼 반대로 그들도 똑같이 양의 모습을 입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난 양이다. 짖는 소리를 들어보면 일인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세상과 믿는 자들과의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가질수록 더 가지려는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스승들의 목표는 탐심을 부추긴다. 지도자들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탐심을 부추겨, 탐욕을 부추겨 이런 모습이라면요, 이건 분명히 거짓된 모습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탐심을 부추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 그 설명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로 가르쳐 주고 있다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삶은 왜 고단할까? 의외로 보기보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충실함을 가르치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믿는 믿음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막 교회에서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또 우리 고난에 동참합시다, 막 이런 표현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표현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그 안에 성도들이 기쁨이 있어요. 왜 죽으라 하는 거지? 왜 고난받으라고 하는 거지? 막 튕겨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그 안에서의 이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다 성도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죽으래, 맨날 십자가지래,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탐심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탐심 속에 끌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배교하고 미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다른 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묘히 여러 교훈들을 만들어내는 거짓 스승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셨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체한 적 없다. 옛적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그들은 옛적부터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잘 준비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마지막에 자지 아니하느니라. 안 잔다. 잔 적 없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 자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심판도 없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죠. 나름대로 욕심 따라 살아도 잘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자고 있다. 이렇게 지금도 보면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때에 정확히 지켜서 그들을 찾아올 것이다. 되게 멋진 표현을 주석학자들이 설명해놨어요. 제때에 정확히 지켜서 그들을 찾아올 것이다. 선물이죠, 선물. 차곡차곡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셔서 제때에 그들에게 허락한다. 그게 바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것이 해당되는 자를 찾아온다. 이런 뜻이래요. 해당이 되는 자에게 찾아오지 해당도 안 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인간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가? 날마다 우리가 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믿고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은 차마 견디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제때에 아주 정확히 아주 잘 준비되어서 찾아올 것입니다. 잘 준비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잠이 없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